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야곱의 후손들이죠. 야곱 때 이제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요셉을 미리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제 보내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야곱이 그 피난길에 75명의 가족을 동반하고 애굽으로 피난 갔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뭐 70명이든 75명이든 이제 애굽에 가서 한 400년 정도 되니까 얼마나 됐냐? 인구가 200만 가까이 됐다. 인구가. 그러니까 그 지도자는 200만을 리더할 수 있는 지도자여야 된다. 선정된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또 그 형 아론을 붙여가지고 갖가지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파라오를 굴복시키는데 한두 가지 기적을 행했으면 보내야 되는데 10가지 기적을 행해서만이 이제 출애굽하는 여정이 보여졌다. 10가지 기적. 그게 왜 10가지 기적일까? 왜 10가지 기적,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기적이 뭡니까? 장자가 다 죽는. 그래서 사람의 장자만 죽습니까? 동물들도 다 죽지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파라오가 손을 번쩍 들잖아요. 하나님이 계획된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기적도 행하고 이런 기적도 행하고 기적을 행할 때 파라오가 날 안 보낸다는 거예요. 안 보내고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장자를 죽이는 짐승 다 똑같아요. 거기서 하나님은 뭘 가르쳤냐? 짐승이나 이방에 있는 모든 애굽에 있는 그 장자들, 애굽 사람들이 장자가 다 똑같이 취급하잖아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보여야 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에 있으면서 유월절이라는 그 어린 양의 피로 준비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인방을 피를 바르니까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갔다. pass over. 그냥 지나가 버렸다. 그게 유월이거든요. 넘어갔다는 얘기. 죽음을 넘겼다. 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나머지는 다 죽었잖아요. 짐승까지 죽었어. 다 죽었어. 그러니까 오늘날 과학자들이 증명한 게 뭐냐? 과학으로 증명한 게 고릴라나 침팬치나 인간의 껍데기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왜? DNA가 98%가 같으니까. 근데 거기까지는 알면서 그 육신의 틀 안에 있는 혼적인 사람은 모르잖아요. 과학은 여러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이 안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다 똑같아. 근데 그걸 경험했잖아요. 애굽 땅에서 6월절을 분명히 경험했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들만 죽지 않았다.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문지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절대 집에서 나오지 마라. 어린 양의 피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절대 죽음이 없다. 그걸 경험했잖아요. 가장 큰 경험이죠. 10가지 재앙 가운데 가장 큰 경험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제 죽음을 면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출애굽했는데, 그 출애굽했으면 그걸 알아야 되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천사들이 지금 옹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천사들이 지켰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불의 천사와 물의 천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성경을 상고하면서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계획하셨고 어떻게 이 내용들을 진행하셨나, 그죠? 진행하셨다. 예,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것을 보면 광야에 와서 40년 동안을 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됐나.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들이 입은 옷이 40년이 지나도록 헤어졌습니까? 안 헤어졌죠. 그들이 신은 샌들이,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졌느냐? 안 헤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간섭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한테 복 주신다, 간섭하신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내가 너를 구체적으로 간섭할 테니까 언제까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아브라함이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잖아요. 알아들었더라도 껍데기, 육신의 인정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 대가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조카로 또 인정 때문에 못 헤어지니까 애굽 땅까지 가서 10년 동안 세월을 걸려서 애굽 땅까지 가서 사랑하는 아내 사례를 뺏기고, 그 성경에 이제 그 대가로 은금이 풍부하고 또 가축이 막 풍부하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롯을 떼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회 주시잖아요. 더 이상 같이 있지 않고, 그 성경은 그래서 가축이 풍부하기 때문에 서로 종들이 싸우니까 그래서 이제 나눠졌다. 분리시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대가는 뭐라 할까요? 징계는 이로 인해 내 후손이 4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가서 애굽 땅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했지만은 조카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연히 분리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부터 가서 자세히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게 간섭이시구나. 거룩한 자에 대한 간섭이 어떠하신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뭡니까? 내가 너한테 복 주고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을 뭐 하라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간섭해 주시옵소서. 그게 축복이에요. 기독교의 축복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 사람도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불변이 변할 수가 없어요.
이런 내용들을 올바로 알아야 내가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그 이삭, 야곱,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 12지파, 요한계시록까지 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나, 진행되어 왔나 하는 것을 올바로 알 수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성령 받아야 한다고 주님이 2000년 전에 약속하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도 하시고 또 그가 가르치시고 그게 무슨 말인가를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도 그분이 너한테 알게 하신다. 근데 성령이 모으신 거니까 성령이 안 오시면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성령 받아라. 그러니까 성령은 내가 임의로 받고 싶다고 받나요? 받는 게 아니죠. 언제 받느냐?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들어라. 책망으로 들어라. 책망으로 안 들으면 어쩔 수가 없지요. 책망으로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올바로 깨닫는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귀가 열려서 책망이 들려야 되지요. 귀가 할례받지 못하면 책망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자들 통해서 귀가 할례받아라. 마음이 할례받아라.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하늘에서 천사가 제단스불로 지져버리잖아요. 왜? 사람의 말을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라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말씀만 증거하라고 제단스불로 이사야 입술을 지졌다. 그 성경에는 하늘의 재단 숯불로 내 입에 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할례 안 받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귀가 할례 안 받으면 알 수가 없어요. 들릴 수가 없어요.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입을 벌려도 하나님의 말씀만 올바로 전할 수가 없어요.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죠. 성령이 네게 말씀하시라고 하는 대로 너는 전하기만 하면 된다. 근데 우리는 내가 뭘 많이 사람들에게 배워서 지식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정반대잖아요.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요나 시몬이 주님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다 할 수가 있고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그 내가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고백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그게 믿어져야 되죠. 그 믿어지는 사람은 주님 뭐냐? 네 이름을 베드로라 반석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님은 그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하나를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그에게는 반드시 뭘 주느냐?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약속이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하늘 아래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뭐 목사다, 장로다, 뭐다, 직분을 받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잘하세요. 천국의 열쇠를 받는 사람 누군가? 주님 물으시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천국에 받을 의향이 있느냐? 네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너 삶의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 하늘 아래 두느냐? 하늘 위에 두느냐?
주님 물으시잖아요. 천국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 근데 유대인들은 마치 천국도 하늘 아래서 세상 나라를 탈취하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몇백 년씩 대대로 그렇게 종살이 하다 보니까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 철학에 보면은 그 알렉산더 대왕이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 철학의 3대 철학자 하나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려서부터 철학으로 교육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지중해 일대를 다 점령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철학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점령하는데 가장 유용한 학문이다. 이게 철학을 앞장세운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꿈은 느부갓네살에게 꿨지만은 다니엘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진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지나고 메디파사 지나고 그래 헬라 그리스죠 지나고 로마가 지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만이 흔들리지 않는다. 철학이라는 것은 하늘 아래서 세상을 제패하는 데는 학문적으로 그게 유용할지 모르지만 하늘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철학과 헛된 속염수 이건 다 노략질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인간의 그 전통 혈통적인 거 이거 내세우는 거 속지 말아라. 그건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유대인들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하고 유대교하고 로마하고 태양신을 숭배한 로마하고 합작해서 만들어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만들었잖아요. 콘스탄틴 대제 때. 그래서 시작된 것이 로마 캐토릭이에요. 313년에 시작됐으니까 보세요. 지금 170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이 올바로 보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로마 캐토릭이나 거기서 나온 개신교가 자칭 기독교라고 그러면서 계속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양과 염소를 딱 나눠 놓으셨어요. 양은 뭐가 양이고 염소는 뭐가 염소예요. 양과 염소는 외모가 거의 비슷한 동물이잖아요. 근데 양과 염소를 구분할 줄 아는 방법이 뭐냐? 거예요. 정확한 구분할 줄 아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염소나 양이나 울음소리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양은 뭐냐? 양은 이름이 있다. 주님 말씀하셔요. 내가 양 우리에서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 양들이 날 따라온다. 그래서 그 양을 인도한 그 양은 다른 사람이 부르면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목자가 아니니까. 양은 내 음성을 안다는 거죠. 근데 내 양이 아닌 것은 내 음성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원문이 어떻다 하면서 교묘하게
신학자들이 벌써 얼마 동안이나 보세요 여러분. 일반 사람이 모르지만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알잖아요. 신학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을 그렇게 속여왔나. 역사적으로 보면 AD 400년경에 어거스틴이라는 신부가 또 시리에보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것이 가톨릭 신부들의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했고 또 개신교에 와서는 조직신학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도구로 쓴 거예요. 이게 일반 사람들이 아나요? 모르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왜 그러냐. 나는 그런 과정을 다 수학했던 사람이니까 속지 말라고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나는 사람에 의해서 또 사람에게 배우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안 배웠으면 어떻게 유대인이 선생이 됩니까? 바리새인이 됩니까? 수학했잖아요. 가말리엘 교법사 밑에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한 사람이. 그런데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들은 그것은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의해서 내가 하늘의 비밀을 신비를 보고 듣고 깨닫고 내려온 것이다. 이게 바울 사신의 중요성이 그거예요.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로마서서부터 바울이 히브리서까지 얼마나 바울 서신의 중요한 내용들이 있나. 신비가 담겨 신비가. 그걸 읽을 때마다 성령 받은 사람 깨닫죠. 성경 안 읽었나요? 바울 서신이야. 그래서 로마서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근데 깨닫나요? 나도 수도 없이 읽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래서 이런 말씀을 줘줬구나.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다. 그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 10사람이 없으니까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도 10가지 재앙이 동원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지요. 그런데 로마에서는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과학을 공부할 때 그래. 로마는 십진법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이거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하늘 아래서는 거기서 못 벗어나. 하나서부터 10까지 쉬고 그 다음부터 11, 12. 그 십진법이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몰라. 출애굽해서 뭐 할 겁니까? 아브라함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조카 롯이 두 천사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할 거니까 빨리 나가라. 그래서 빨리 두 딸과 함께 네 식구를 강제로 끄집어냈잖아요. 끄집어내고 나와서 천사가 뭐냐면 반드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뒤돌아보면 안 돼. 명령이잖아요. 그 뒤를 돌아본 게 누구예요? 롯의 처자는 롯의 아내. 성경에 소금 기둥이 됐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의 신화로 우화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소금 기둥이 됐지? 소금이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지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다. 그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소금을 떼어놓고 살 수가 없잖아요. 모든 먹는 음식을 만들 때도 다 간을 해서 소금을 사용하는데도 그 소금이 뭘 의미하는지 몰라. 만들 때부터 롯의처처럼 뒤로 돌아보지 말라. 아브라함 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하는 그 과거로 회귀하지 말아라. 네 삶의 과거로 회귀하지 말아라. 돌이키지 말아라. 그잖아요, 소금이. 근데 소금을 먹으면서도, 소금으로 음식을 만들면서도 이걸 깨닫지 못해. 아니란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왜 사도 바울이 설명한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음식 만들 때 소금 사용할 때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나로 하여금 과거로 돌이키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나 10명의 의인이나 이런 내용들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내가 일상생활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사도 바울을 통한 주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뜻이니라. 분명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너는 뭐냐? 거룩한 삶을 산다.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함,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다면 나는 그 거룩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거룩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거룩을 위해서 얼마나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는지 알잖아요. 나는 너희가 뭘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따로 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내 육신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먼저야. 주님이 말씀하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뭡니까?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약속이 뭔지 하나님 명령이 뭔지 항상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환경을 이김으로 오는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에게 희락이라 하잖아요. 거룩한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신랑 되신 예수께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다 고해야 되죠. 하나하나를 다 고해야 돼. 그래야만이 신부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지요. 하나라의 종교들은 재물 갖다 놓고 신을 섬기는 것처럼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요. 성령 받고 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다른 한눈 팔세가 있습니까? 할례받은 귀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이 항상 들려지는데 엉뚱한 소리 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완성되기까지는 얼마나 오래 걸려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거의 성령 받고도 20년 동안이나 성숙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한 20년 동안이나 시간이 흘렀다. 이런 말씀들 내가 올바른. 그래서 이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닮아서 완성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틀을 떼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내가 완성되면 이 필요 없을 때 자연적 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습들을 닮은 나를 필요가 분리시키는 거지. 그걸 세상에서는 죽음이라 그래, 죽음. 그게 거짓이에요. 혼들에게는 죽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심판만 있는 거지. 이 겉사람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죽음이라, 뭐 첫째 죽음이라, 뭐 둘째 사망이라 그래 설명하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뀐다. 이 썩을 것은 육신밖에 됐습니까? 왜? 물과 피가 있으니까. 이게 바뀌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나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올바로 알아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내가 죽는 건 아니라니.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주님이 전령하고 참여하려면 항상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런 사람은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생명의 부활한다. 천국의 열쇠를 받았으니까. 그런 지옥의 문이 널 이기지 못한다.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복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